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독일 님부센 지역 수녀원에서 수련 중이던 귀족 가문 출신의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루터의 가르침을 접하고 루터의 도움을 받아서 8명의 수녀들과 함께 생선 비린내 나는 청어 통에 몸을 숨긴 채 수녀원을 탈출합니다. 카타리나는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몰라 끝까지 주저하던 루터와 결혼하고 그와 함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제공해준 낡은 수도원 건물에 거주합니다. 그 수도원의 방이 40개가 되는데요, 그곳에서 6명의 자녀와 많은 조카, 그리고 병으로 죽은 친구들의 자녀 11명까지 돌보았다고 합니다. 또 학생과 동료 교수들까지 빈번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재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는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돼지와 닭들을 키우면서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또 몸이 약한 루터를 정성스럽게 돌보아서 루터는 후에 그녀를 도미누스, 무슨 말이냐, 나의 주인, 카타리나 자기 부인을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이해해서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진지한 신학적 논쟁에도 종종 참여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의 수사였던 루터와 그리고 수녀였던 카타리나,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악의로 가득 찬 편지가 배달되면 심한 모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도는 그레데에 머물게 합니다. 디도에게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레데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거죠.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복음의 교리와 교회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위 할례파, 이 할례파라고 불리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고, 거짓을 말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점점 많아져서 바울의 근심은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며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삶으로도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로서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을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다음 6절부터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나이든 남성에게, 늙은 남성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가 좀 싸가지 없게 들리잖아.
나이 든 남성들에게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등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절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팔리오스는요, 주로 술 취하지 않는, 두뇌가 명석한이라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위험 있고 존경할 만한 성품을 의미하고, 신중함은 절제하며 사려 깊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는 각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같이 성숙한 성도로서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 청년 시절에, 다시 말해서 젊은 시절에 경건의 습관을 잘 쌓은 이들은 노년이 될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젊은 남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2030 세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게 행할 것을 성숙한 성도가 되는 체크리스트로 제시합니다. 젊은이들은요, 혈기가 왕성하죠. 혈기가 왕성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요, 윤리적인 기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기능이나 지식, 활동, 즉 기도를 많이 하라든지 예배에 빠지지 말라든지 등등 그런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뭐냐?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 세상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는 특별히 디도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디도는요, 젊은 사역자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젊은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모범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디도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의 삶과 공유되는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즉 자기 제어를 잘 하도록 권면하되, 선한 일과 경건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고 확신 있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이 든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성숙한 성도로서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아내된 자의 행위에 따라서,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온 가족의 운명이 달라진 예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하와입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 반면에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신실한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자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깨닫고 협력함으로써 온 가족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나이 든 여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둘째는 모함하지 말라. 셋째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넷째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이든 여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속과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구를 험담하거나 추문을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있잖아 김권사가 말이야. 악의적으로 퍼뜨리지 말아야 돼. 또한 술을 즐겨 마시는 술꾼이 되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상의 여자들이요, 술을 너무나 마셔대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많았대요. 술은 술 중독자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요,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술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술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교회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술을 멀리합니다. 술 마시는 모습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든 남자에게서 요구되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도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이든 여자 성도, 즉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요, 가정에서 자녀와 손자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성숙함으로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젊은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여인, 신중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춘 여인, 집안일을 잘하는 선한 여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할 때에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는 뭐냐? 여성과 남성의 경우 모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비난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숙한 성도로서의 체크리스트를 잘 하나씩 감당해 나가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사냐,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로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그 입술이 부끄러워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성숙된 성도, 철부지 신앙인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하늘 소망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 노년 세대와 장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요,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지만 노인의 지혜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했을 때, 혹은 공동체 전체가 어떤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른들의 존재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인들은, 나이든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영역에서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만큼 영적, 지적 성장을 이룩한 어른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습관이나 방법을 고집하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 방법,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 한 세대의 노인들이 온전함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다음 세대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교회들은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해요. 왜요? 고집을 부리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그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그 다음의 세대, 아들 세대도 싸우고 손자 세대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혜를 얻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음을 내세워서 권위만을 주장하거나 남의 의견과 인격을 무시하지 않도록 어른들은 겸손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지니게 되는 인격이요 품격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세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미 구약시대부터 다양한 지위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가 지도자에 오른 이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는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렇듯 여성들을 마음껏 사용하셨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의 제사장됨을 인정하시면서 여성이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경건한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간혹 믿음 좋은 여성들 가운데에 교회 일 하다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알뜰살뜰하게 가게를 꾸리지 못해서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덕이 되지 못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잘 돌보는 여성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전도를 잘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녀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간지에 우리 국민이 매긴 우리 사회의 평균 품격 지수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평균 품격 지수. 여기에는요 특히 사회 지도층의 품격 불량을 비난하는 소리가 컸습니다. 정치 지도층이 쓰는 언어의 품격 지수는 28점으로 조사 항목 중에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게 도의적인 의무를 다 따르는 것,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평점도 29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네티즌의 품격도 32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언어 폭력, 언어 파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진단 결과죠. 오늘날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커지면서 품격 경쟁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품격 경쟁. 품질 경쟁에서 품격 경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브랜드로 변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사 브랜드의 품격 지수를 측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경제 전문가는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연령별로 갖추어야 할 품격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나이별로 갖추어야 할 품격이 있어요. 바울은 그레데 성도들에게 나이와 성별에 따른 성숙한 성도가 되는 삶의 체크리스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숙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빠지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성숙한 삶은 이단의 유혹을 무력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 경건, 절제.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잡할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우리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우리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찾아서 가면 그 사람이 신앙 좋고 그 사람이 경건하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배당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온전함을 힘써서 이루어서 가정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품격이 있는 격이 다른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 2분, 권사 1분을 피택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이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부담 가시죠?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닌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택자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고하게 굳혀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죽이네 살리네 막 공갈치고 협박하고 막 압력을 가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작정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성숙한 성도로서의 체크리스트에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 말씀대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너희도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